그 제가 처음에 28살 때 교회에 왔는데 저는 그때 교회를 처음 와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읽는 건지도 모르고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거의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그 오전 예배 또 2부 예배 전혀 못 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오후 4시 자체 전도학교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오후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주일날은 새벽 일찍 다른 평일보다는 새벽 일찍 더 빨리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또 일요일 날 가면은 토요일 날 그 물건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빵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늘 4시까지, 3시 반까지, 3시까지 끝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게 어렵겠다 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해서 거의 아침 먹는 시간이 10시거든요. 점심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도 그냥 대충 그냥 떠먹고 계속 일을 하면서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갈급하게 막 일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찌하다가 이제 일이 그 시간에 3시쯤에 딱 끝나면은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운전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런 또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이제 빨리 끝나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빵 주문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건 이제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못 드리겠구나 해서 이제 심히 마음이 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냥 또 들어온 주문 빵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또 공부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정말로 우리 영혼이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그죠? 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깊이 담기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제가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거든요. 주일날 토요일날 잠을 많이 자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자봤자 4시간 그렇게 자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한 4시쯤에 3시 반쯤에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다는 것은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에 딱 나와서 이제 쭉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인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에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간절히 사모하고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축복. 그죠? 만유의 주인 되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하게 전달되기 전에 내 자신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고린도후서 다 읽고 오셨죠? 매일마다 숙제, 매주마다 숙제입니다. 고린도전서 교회 오기 전에 못해도 3번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서 딱 보시고요. 저는 이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다 읽으면서 와, 이래 무겁노? 내용이 무거운 거예요. 무겁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고린도 교회인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쭉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인가 거기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렇죠? 우리가 큰 환난과 또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닥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위로잖아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 성도님이 이제 다리가 뽀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병원에 이제 가잖아요. 이제 뭐라 그러죠? 문병 간다고 하잖아요. 문병 가는데 자기는 이미 오랜 전부터 장애를 가졌으니까 지금 다리가 뽀사져 가지고 지금 다리 이렇게 걸쳐 있고 있는데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위로가 되죠. 나 봐라. 나 이렇게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당신은 나보다 낫지 않느냐. 힘 얻으라. 은혜 받으라. 그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죠? 위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상대방의 상태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수능 시험 봤는데 만점자가 3명이던가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하여간에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학원도 안 가고. 그죠? 이제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고린도후서 1장을 잠깐 한 5가지 정도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기를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고린도후서 2장에 1절에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는데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맹렬하게. 자, 어떤 비난을 받느냐면은 당신은 사도인데 왜 맨날 그렇게 고난을 받냐? 왜 그렇게 고난을 받냐? 두 번째, 외모를 보니까는 그렇게 막 흠모할 것이 없는데 외모를 두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니 아볼로 목사님은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말에 그렇게 어눌하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볼로는 이제 수사학을 배웠거든요. 수사학이라는 언어를 배운 거예요. 말을 잘하는 언변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말을 바꾸냐? 온다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죠. 또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 사도들처럼 사례를 받아야지 왜 사례를 안 받느냐? 그런 어조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왜 자꾸 헌금을 모으느냐? 헌금 모아가지고 딴 데 이상한 데 쓰려고 하지 않는 거냐? 그런 이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쭉 이제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위로의 편지를 쭉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끼려고 안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란 말이에요. 치리권이 있어요. 권징할 수 있는 그 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네들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너네들이 잘못된 어린아이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너네들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것이다. 그 대신에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죠? 이제는 뭡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섰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후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자꾸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내 과거에 자꾸 매여 있다면은 우리 인생에 진짜 편집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끝냈다. 그죠? 그때부터 하나하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임할 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하나 조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말씀이 나에게 편집될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학교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도의 비밀을, 그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주장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요, 실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멍청해 보이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업의, 그죠? 학업의 모든 부분이 바로 디자인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실제 나의 현장이죠. 나의 현장이 하나하나 바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의 작품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78권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죠? 이걸 편집, 설계,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꼭 한번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많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실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생이 편집이 안 되고 설계가 안 되고 디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과거에 나의 고집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면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기 전에 내 인생 작품 1년 동안 나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강단을 통해서 깨달음이 딱 나옵니다. 별표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 있고 3개 들어갈 수 있고 연도라인 딱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죠? 딱 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수준과 저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강단을 통해서 내 깨달음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것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하나 적용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항상 깨달음과 적용 그리고 실천을 항상 제가 포럼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내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강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내 인생의 과거,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고집, 내 중심, 나의 것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뭡니까? 지난주 받은 나에게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그죠?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기능과 교회를 향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는가를 딱 체크하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메시지를 딱 정리하게 됩니다. 메시지 정리하게 돼 있어요. 기자들은 뭡니까?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항상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메시지가 나에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이번 주 깨달음이 딱 나옵니다. 메시지 정리하면은. 그리고 메시지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깨달음이 나오는데 그리고 금주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과 가정과 기능과 교회 분명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가는 거하고 그냥 설레발레 그냥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이제는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죠? 스케줄. 내가 언제 기도할 건지. 그죠?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지.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다 훈련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스케줄이 딱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진행되어지고 매주마다 이것이 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죠?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이 나오고 실천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하루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짧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또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월요일날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지? 무슨 일을 했지? 다 나옵니다. 기도첩 딱 펼쳐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나의 인생 작품을 딱 만들어 나가 버리면은요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1년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이걸 쭉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발견될 것입니다. 그죠? 저는 지금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마포 미션홈을 갔는데 그 변혜명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갔는데 기도처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 저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은 쪽팔릴 뻔했잖아요. 그죠? 늘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쫙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딱 되어지면은요, 여기서 모든 달란트가 나오고 전문성이 나오고, 그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 버리면은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 헛된 그 야망을 딱 붙잡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들려지고 따라가다가 어느 날 또 하나씩 또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또 뭡니까? 사회생활 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그 단단한 것을 딱 이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뒷심이 약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너무 잘해요. 근데 뒤에 가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골도 못 맞고 허용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막 해보자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나를 살리고 나를 버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 때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학 청년이 지나도, 그죠? 결혼을 해도 어른이 돼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은 중간에 가다가 거의 다 지속이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 한 사람 내가 다 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 앞에 서고 내가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태블릿을 제가 수아한테 빌려줬더만은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며 바울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직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3차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앞으로 로마 복음화의 계획을 세우며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는 위로와 기쁨과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경고 등을 바울이 바로 감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인사와 함께 그동안 바울이 당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삼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오늘 강단 내용 중에 록펠러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 우리 대학 청년들을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다시 읽는 록펠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기에 어떻게까지 기록했느냐면은 록펠러가 이제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거든요. 연애하면서 연애했던 그 비용 있잖아요. 비용까지도 다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굴 만났어. 커피 얼마 들어갔는지, 커피 얼마 주고 사 먹었는지, 또 뭐 선물 뭐 해줬는지 그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거를 하다 보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는 록펠러라는 책을 한번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산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지금 렘넌트 중직자로 준비될 우리 청년들은 꼭 사서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읽는 록펠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록펠러가 이런 자기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날 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 보라. 예배 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쌓이면은 응답받는 것이다. 인간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식도 예배로 하고 장례식도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근본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작품이 딱 나와야 돼요. 한 주간에. 그죠? 이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계속 나오는 영원전 그리스도. 그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는 오늘의 중요한 내용을 붙잡게 하시고, 그죠? 미래를 보장하시고 내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죠? 완전한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꼭 다섯 가지를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오늘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명 감당하라.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해보지만은, 잠시 한번 으쌰으쌰 해보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참 복음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 알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참 복음 알면은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죠? 참 복음 알면은 문제 앞에서 정확한 답을 딱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 알면은,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 복음 알면은. 반대로 참 복음 모르면 참 지식, 참 지식의 모든 것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 재산, 직분도 전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활동력이 바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뭐 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할 때 뭡니까?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사무원으로, 사찰로, 전도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의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죠? 잘했다 칭찬받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죠?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뜻에 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뭡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걸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계산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사명 뒤에 오는 뭐가 있느냐면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 뒤에 오는 축복.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할 때 일을 맡기는데 일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일할 때 대충 하지 마시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뭡니까? 포럼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주인이란 뜻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참 신앙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깊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바로 주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의 행적은 바로 하나님의 행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죄 사할 권세를 바로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바로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입니까? 그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17절에 18절에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신 분이다. 그죠? 유대인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는 뭡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죠? 그 권세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증거입니다. 그죠?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월드컵 딱 본 사람들은 그죠? 베개 비고 골 들어갔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앉아서 뛰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성전을 헐라. 그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했는데 뭡니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느냐?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다시 이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만인에게 나타날 바로 만인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또 너희가 본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재난, 기근 많이 있을 거지만은 끝은 아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함께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우리의 진짜 믿음은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당할 저주를 담당하시고 지옥 가야 될 그 인생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도 누릴 때마다 이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차근차근 여러분 이걸 준비를 해보시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나에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뭡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그죠? 지금도 누릴 때마다 이 축복이,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가장 복음적이면서 합리적인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 뿌리 내릴 때, 복음에 뿌리 내릴 때 진짜 뭐가 나오느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저주받을 나의 인생,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애굽 보고마를 위해 노예로 간 것입니다. 비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노예 생각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수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수많은 노예 중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세 40년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 잃어버리고 살다가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진짜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그죠? 가장 죽임 당할 사람이 제일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막 다윗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게 그 하느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놔둬라 얘기하잖아요. 바울, 그죠? 오늘 말씀처럼 굉장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뭐가 있습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런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명 감당과 축복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작품이 강단 기도첩을 통해서 든든하게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 감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두고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타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주간에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